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은 여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가면서 이제 아버지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해요. 그 주인공한테 부산에 가면 도착하면 거기 꼬문에 그 꼬순이네 있어, 꼬순이네 거기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꼬순이네 찾아가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우리 집의 막순이인 하나는 아빠 전쟁 나면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도 그러면 꽃분이네 앞에서 만나자, 하나야. 전쟁 꽃순이네요? 꽃분이네 아니야? 몰라. 아무튼 꽃분이네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몇 시 몇 분에 만나야 될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계속 거기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분이네 가도 시간과 이 날짜를 맞추지 않으면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잡을 때에도 몇 시, 어떤 건물, 그리고 어떤 장소라고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의 삶 속에서 내 관계성을 정의 내릴 때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나의 삶, 나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최종적인 순간은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순간에 내 삶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어느 정도 나눠진다고 해요. 어떤 교단은 성결 교단 같은 경우에는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신유, 그리고 재림, 이렇게 사중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순복음 교단은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중생, 성령 충만, 순복음은 성령 충만 되게 중요하잖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신유, 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 신유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5가지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네, 장로교단은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칭의의 중심을 두고 구원의 서정의 역사를 쭉 펼쳐줘요. 그러면서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회개,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알아져 간다라고, 이렇게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중복음만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너무 심플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장로교는 꽤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설명해 주면서 우리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과 철저히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지만, 동시에 이런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온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어떻게 새롭게 맺어지게 되는지를 원래 이 복음은 설명해 주거든요. 이렇게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다 성취하셨고, 또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장차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근데 오늘 어저께 같이 이 강의를 같이 나누면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셨잖아요. 도대체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현실과 형편들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이미지,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새 언약 백성의 10년 기록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그 구약에 있었던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정확히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냥 그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최영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8중복음이라고 8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죠? 밭을 갈아요. 밭을 단단해진 밭을 먼저 갑니다. 왜요? 씨앗이 땅이 씨앗을 잘 품게 하기 위해서 밭을 먼저 갈아요.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고 난 뒤에 가만히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농부를 보셨어요? 아니요. 농부가 땅을 갈고 밭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씨를 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겠죠. 그럼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물을 주는 거지. 그리고 물을 주겠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싹이. 그렇지, 싹이 나는 거. 이거 다 누구라도 다 아니에요. 싹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요? 네, 멘붕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지? 네. 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다 할 거 다 했다 이런 농부가 있어? 그 다음에 수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같이 먹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이거 배부른 거. 그거 배불러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거 봐봐. 우리 동빈이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어저께 머리를 쥐어싸면 막 구옛 언약, 새 언약은 뭐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밭을 간다는 거죠. 밭을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밭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은 죄사함의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일, 그것을 밭을 간다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야만 했잖아요. 제사를 안 지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게 뭐예요? 죄사함을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밭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밭을 먼저 갈아버려요.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아예 선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속죄제물의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구약에 있었던 일, 출애굽 사건 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사 끄집어낸 겁니다. 은혜를 먼저 베푸신 것이죠. 그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처음부터 그 은혜를 값어치 없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예전에 그런 비유 한 적 있잖아요. 내가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해독제를 주신 이유는 해독제를 마음껏 먹기 위해서 독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독제를 어떻게 받은 해독제인데 이걸 쓰기 위해서 독으로 건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가 더 의를 행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에 심긴 말씀. 밭을 갈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봄이 왔을 때 거기에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과 목적이 애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 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너희들의 죄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이유는 뭔가 목적이,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에게 그 영원한 속죄를 누리게 하심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 위한 그 다음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야고보 같은 경우는 능히 구원할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는 썩지 않을 말씀을 너의 심령 가운데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제거할 자가 없어요.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약속의 계명을 따라서 영원한 말씀을 자기의 심령에 기록하겠다고 하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씨앗이 되어주신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말씀이 되어주시기, 말씀의 씨앗이 되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심령 속에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있는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정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도무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오늘 세정자매가 없어서 이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갔네. 회사에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그런 같이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다. 그랬더니 또 그걸 그대로 해요. 회사에 가서. 그냥 악을 악으로 갚죠. 도리어 그 직장 상사에게 더 열심히, 더 선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이 그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행했을 때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내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복.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뿌리면 물을 준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물이 내리는 거, 생명의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되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싹을 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령의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는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럼 새 언약이 약속될 때 에스겔 선지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성전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새겨놓으신 율법이 그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령에 내주하시는 복음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고 한 몸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난 심령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심령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바람을 불게 하고 햇빛을 쬐고 나면 싹이 나는 것이죠. 새로운 싹이 나요. 돌처럼 딱딱한 씨앗을 심었는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온다는 거.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혀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새롭게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된 양심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인데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은 반드시 그의 양심이 새롭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전혀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뿌리는 사과나무인데 열매는 배나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품의 삶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은 새 양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된 양심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걸어가지 않아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갚는 이런 삶.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말씀과 씨앗을 갖고 새롭게 된 양심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뤄 가시는 것이죠.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 이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안에서. 그래서 땅에 심긴 씨앗이 싹을 낸 뒤에는 줄기와 잎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기다려 오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놓으신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다. 그런데 늘 인재가 없다.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본인 스스로가 다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신 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완성하신, 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실패를 그분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실패를 가져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농부가 수확을 거두면 그것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 배불러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민이가. 배불러요. 막 같이 풍성하게 먹고. 그러면 사랑하는 이들과 이거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기쁨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방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행함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열방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온 세상 곳곳에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죠. 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핀잔을 많이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세상 속에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옛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만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배척했어요. 근데 그 패턴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만이 택한 백성, 우리만이 예수님 받은,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천국 가는 자들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오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일들을 행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었죠. 근데 오늘 이 여섯 번째 열방의 회복의 복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게 계속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연속성상에서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중간에 단절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땅끝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세상 속에 뿌려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7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배불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오히려 구할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면 자신을 오히려 그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더 무언가 얻어야 되고 더 무언가 가져야 되고 더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 더 갖지 못하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근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7번째 우리의 복음이 이루어가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속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새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7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다 풍성하게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세상 속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썩어짐이 종노릇하고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거꾸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람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순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먼저 새롭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만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까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환경이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환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환경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들이 새롭게 될 때 드디어 그때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온 만물까지 새롭게 회복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 그런 이야기 했었다고 했죠. 어저께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타노스처럼 하지 않으셨을까? 한 번에 뚝딱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창조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연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더 풍성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 성품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도 노아에게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가꾸어 열매를 맺어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꿈꾸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여러분과 저희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분명한 소망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보이셨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가 새언약 백성이라는 삶, 새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함께 나누어 갈 때 주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사용되어져 가고 참여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언약 성취의 결과로 우리 깨끗한 샘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씨를 뿌리시고 물과 비를 주시고 새롭게 얻은 생명의 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풍성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내는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새언약 백성들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